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멘. 우리 모두는 우연히 저절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존재하게 된다는 진화론적인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설계하셔서 만드신 우주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하고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그것을 만든 제작자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과 같이 사람도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낼 때는 당연히 그분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목적과 의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뜻이 있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세우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자, 이렇게 각자 표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어떤 예배를 말합니까요? 영은 푸뉴마, 성령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예배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말로 원래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발에 입맞추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바른 예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그런 예배여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예배가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어떤 제사를 말씀하십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예배. 입술의 열매로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선을 행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의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택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한 선택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행하신 특별한 일. 어떤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아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로 또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일. 이러한 특별한 일을 우리가 받은 이 특별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실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는 것.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성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을 성도답게 하는 것. 세상의 언어나 세상의 행동이,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언어, 성도다운 생각, 성도다운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 말처럼,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거 있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 막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들이 막 날개짓을 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내 입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편 109편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입에 하나님께 드리는 멋진 찬양이 가득하고 내가 군중에 둘러싸여 그분께 할렐루야 노래하리라. 자, 시편 47편 1편에서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모두 박수치며 환호성을 올려라.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여라. 아멘.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 분명히 성경에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박수치는 것을 또 못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두 박수치며 환호성을 올려라.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박수치며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또한 전적으로 선하신 전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어느 부분, 어떤 사건을 보시더라도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경을 쓰고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공포의 대상처럼 보일 수도 있는 구약의 어떤 사건일지라도 그분은 전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자기 자아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아에 더 많이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무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시기로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아직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모셔드린 여러분은, 그분이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지금도 죄로 인한 한계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세상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시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마시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또 저급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 지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 받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히 살고 그분도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고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보내셨다는 견고한 믿음과 그분께서 보내신 목적과 뜻을 잘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른 예배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선을 행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는 좋으신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일과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전적으로 선하신 전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세상의 언어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룹 천사들이 날개짓하며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 찬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귀한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존재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 안에 우리를 품듯이 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시키고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 아프신 곳에 손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를 묶고 있는 문제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어려움도 깨끗하게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망하는 기도 제목은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